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나, 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지옥 갔느냐가 의문인 거죠.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것은 페어하지 않은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으니까 다 지옥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에서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또 로마서 10장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듣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죠. 첫 번째는 미흡하다, 두 번째는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엄밀하게는 모른다고 말해야 맞는 것이죠. 천국 갔는지 어쩐지 모른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은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엄밀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람의 양심이란 게 믿을 수 있는 게 못 되는 것이죠. 자기 양심에 적합하게 살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보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타락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았다는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들 권리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페어하니 페어하지 않니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죠. 아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혹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 택하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보내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다른 종교로 구원을 드러냈다든지, 그래서 다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권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유아들 중에 유아기에 죽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그 기쁘신 뜻대로 때와 장소와 방법을 임의로 역사하신다. 말씀의 전도로 외면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다른 선택받은 자들이 이와 같다. 전도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택함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런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싶어요. 동방박사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거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선지자도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 그리고 동방박사는 천당 갔을까 지옥 갔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동방박사를 보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뜻에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들었을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거듭났을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거기서 유산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뛰놀고 난 다음에 유산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천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생이 먼저인 것입니다. 중생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하심에 의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내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방박사처럼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다.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뛰놀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택하심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